가끔 TV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가 뜻하지 않게 동물의 왕국이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이 딱 있으면 마치 개 탄 것처럼 너무너무 행복해. 그리고 그 동물의 왕국을 이렇게 보면 그냥 20분, 30분이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최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그냥 동물의 왕국 볼 때에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제 이렇게 비춰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들도 사실 육적인 본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새끼 낳고 그리고 먹이를 구하면서 자기 이제 가족들을 추슬리면서 살아요. 그리고 동물들도 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물들도 생각을 하면서 살고 서로 싸움하기도 하고 그리고 공동체성을 익히면서 또 발휘하면서 또 살기도 해요. 그런데 동물은 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까닭에 인간에게만 영이 있어요. 동물은 그냥 육과 혼만 있어요. 인간에게만 영이 있어요. 그래서 동물은 예배할 수 없어요. 동물은 예배하지 못합니다. 왜? 영혼을 사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예배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선과 악도 구별할 수 없어요. 동물은 그냥 본능에 의해서 육신과 그리고 혼만 가지고 살아갈 뿐이에요. 그리고 그냥 죽으면 바로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냥 육적 존재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사람은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땅으로 가고 그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동물은 그게 아니에요. 동물은 그냥 죽으면 그냥 끝으로 육신으로 그리고 그냥 흙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동물과 인간이 비슷한 것은 영과 혼은 비슷하고 차이가 있다면 영이 있고 없고가 이제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동물의 왕국을 이렇게 보면서 저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예? 그 남극이나 북극에서 그 펭귄 있잖아요. 펭귄이 세상에 알을 낳아요. 알을 낳고 자기의 이 두 다리에 그 사이에다가 이제 알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제 그 털로 그 알을 이렇게 감싸요. 그냥 그 눈보라가 그렇게 몰아치는데도 조금도 움직이지 않아요. 먹지도 않아. 그냥 그 눈보라를 맞으면서 그냥 그 새끼를, 그 알을 그냥 품어요. 참 놀랍지 않나요? 마치 이제 저는 그 자식들이 그 엄마가 10개월 동안 자기를 이 태중에서 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거를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입덧부터 시작해서 그 10개월 동안 자기 몸매 다 망가지면서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10개월 동안 이렇게 그 새끼를 품고 이렇게 꼼짝없이 있는 거잖아요. 나는 자식들이 그것만 좀 기억해도 부모님에게 효를 좀 이렇게 다하면서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요새 이제 어머님을 많이 돌봐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어머님이 뭐 요만하신 어머니, 늙으신 어머니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머님을 지그시 이렇게 내려다보면 무슨 생각을 갖느냐 하면 그래도 가난해도 배운 거 없어도 가진 거 없어도 그래도 그냥 나를 키워주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어머님의 뱃속에서 그렇게 그냥 이렇게 10개월 동안 있다가,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어머님한테 어떻게 할머니는 그렇게 조그만 몸에서 저런 아들을 낳느냐고.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님은 저를 낳고 그리고 저를 이제 키워주신 거거든요. 마치 그 펭귄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엿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어머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저러면서 나를 키우셨겠구나. 또 이제 어느 날 이제 이렇게 프로를 보는데, 새끼
그 새끼들, 그 새 둥지에 그 새끼들 4-5마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 어미새는 끊임없이 먹이를 구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그 새끼가 입을 쩍 벌려요. 그럼 그 안에다가 이렇게 지렁이도 잡아와, 무슨 뭐 벌레도 잡아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나는 그거 볼 때마다 제일 이렇게 불안한 게, 아니, 그 어미의 이만한 부리가 그 새끼의 그 입에 그냥 쑥 들어가요. 그러다 난 그 새끼 입천장이라도 다치면 어떡하나, 난 이게 제일 불안해. 그런데 그냥 그 지렁이 같은 걸 이렇게 해서 그냥 쫙 집어넣어줘요. 아니요, 어느 때는 쥐새끼를 그냥 통째로, 아니, 그 새끼가, 그 새의 새끼, 요만한 새끼, 그 갓난 새끼가 쥐새끼 통째로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더라고. 그냥 그 입에다가 쥐새끼를 그냥 넣어줘요. 그러면 이 쥐새끼를, 이 새끼가 이렇게 그냥 이러면서 그냥 그거를, 쥐를 자기 몸으로 집어넣어요. 그럼 맨 마지막에 쥐 꼬리만 이렇게 쭉 이렇게 좀 남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이렇게 이러면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먹어요. 와, 신비로워. 응? 그러면 또 이제 어미는 또 나가서 또 뭐 먹이를 또 구해다가,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다음 새끼의 입에다 또 넣어줘요. 난 우리 자식들이, 이 부모님이 지금 이렇게 어렵게 지금 이렇게 자기네들을 먹여 살리는 것만 알아도 우리 자식들이 효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리고 어머님하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저희 어머님 간간히 이렇게 고생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어머니 그때 그렇게 힘드셨어요. 그래도 참 감사해요. 그래도 어머님이 이렇게 제가 하지 않고, 나는 우리 어머님이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하지 않은 거야. 제가 있으면 복잡해질 뻔했어. 그런데 이제 제가 하지 않고, 그래도 그냥 어머니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이거를 구해다가 그래도 우리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늙어서 우리가 어머님의 입에다가 뭘 넣어드리지만, 우리 젊었을 때는 다 어머님이 우리 입에다가 넣어주지 않았겠어요? 예? 넣어주는 것도 그냥 넣어준 게 아니라 씹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줬잖아. 요새 우리 손주에게 만일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씹어가지고 꼭꼭꼭꼭 씹어서 그 입에다가 뭐 넣어줬다가는 끝장이에요. 우리 손주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어저께. 감기 때문에. 목사님, 아기가 감기가 걸렸어요. 나 때문에. 내가 그냥 그 감기 걸린 거가 이거를 잘 알아차리고 이제 아기를 안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마스크를 쓰고 그냥 아기를 딱 한 번 안았는데, 딱 한 번 안고, 그리고 아차 싶어서 그냥 아기하고 이제, 내가 마스크를 썼지?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그런데 애가 그 한 번 아는 것 때문에 감기에 걸렸어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나는 그 손주에게 감기를 옮기고 딱 나았어. 아이고, 배야. 그런데 애는 지금 입원해 있어요. 참.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식들, 그런데도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어저께 이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그런데 자기 딸한테 이제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봐라.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이제 저를 이렇게 봐요. 할아버지 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영아, 너한테 감기 옮겨준 할아버지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식들 키울 때 다 그렇게 키웠거든요. 그냥 막 먹이 그냥 막 주면서, 나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우리를 키웠을까. 이제 이거를 좀 우리 자식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응? 그 코끼리 새끼가 있잖아요. 코끼리는 이제 맨 처음에 나오면 굉장히 작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자가 큰 코끼리한테는 덤비지를 못해요. 워낙에 이제 등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끼 코끼리만 공격하는 거예요. 새끼는 이렇게 잡아먹기가 편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 새끼 코끼리를 이 어미 코끼리들이, 그러니까 이 장성한 코끼리들이 자기네들의 다리 사이에
감동적이에요. 자기네들의 다리 사이에 이 새끼 코끼리를 감춰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리를 툭툭 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밖에 노출되지 않게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그렇게 사자는 그냥 막 호시탐탐 어디 빈틈이라도 조금 있으면 그 새끼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빈틈을 주지 않아요. 이 어미들이 이제 이렇게 다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새끼를 키우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네 부모님도 우리를 다 그렇게 키웠던 거 아니겠어요? 예? 밤에 잠 못 자고 그러면서 우리를 지키고 약 먹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보호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자식들을 이렇게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TV 보면서 아유, 나도 우리 어머님이 저렇게 키웠겠지. 그리고 나도 또 내 자식을 또 저렇게 키웠고 그리고 우리 자식은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이 방식대로 키웠듯이 자기도 지금 자기 자식을 이렇게 키우고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나 자신을 이제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이제 늙어서 우리가 가야 될 때는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늙어서 가도 우리 자식들은 또 이 땅에 남아서 자기 자식들을 또 키워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잠언 기자가 이 아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혜로운 동물 넷을 소개하면서 너희들 이 동물이 갖고 있는 이러한 지혜를 너희들도 배워라. 아주 쉬운 말로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지 말고 그래도 좀 짐승보다는 나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 네 마리의 동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개미를 소개하고 있어요. 개미는 뭐예요? 때를 분별해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때를 분별하는 지혜, 그리고 일하는 지혜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 비 오기 전에 한번 좀 땅바닥 보세요. 아, 개미들 이동하는 거 보세요. 우리 사람들은 비가 언제 올지 잘 몰라요. 근데 개미들은 이미 알아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때를 지어서 이제 안전한 곳으로 그 몸을 피하는 거예요. 가을쯤에 보세요. 겨울을 준비하느라고 이 개미들이 그냥 먹이를 끌어다가 자기 몸보다 더 큰 먹이를 질질질질 끌어다가 땅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든지 아니면 또 이제 어느 구석으로 이렇게 자기 몸을 이렇게 들이밀어요. 그러면서 이제 먹이를 쌓아놔요. 그러니까 때를 분별하는 거거든요. 개미는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혜 중에 가장 으뜸된 지혜가 때를 분별하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할 때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응? 지금 뭐 할 때인지. 그래서 뭐 할 때인지 몸으로 알고, 이 머리로 알고, 그리고 몸을 움직여서 행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머리와 몸이 함께 움직일 줄 아는 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없어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음이고,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행하지 못하는 것은 게으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면 행할 수 없고, 행함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그런 분별은 사실은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아주 쉬운 예로 개미가 폭우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휩쓸려 죽어요. 그리고 겨울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면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하는 지혜, 부지런히 일하는 지혜, 그 양식을 끌어모으는 지혜,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동화가 개미와 배짱이라고 하는 이러한 동화가 있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개미가 갖고 있는 예민함, 이 긴장감, 이걸 지금 갖고 있는가? 어느 책을 보니까 현대 문명이 무너진다면 현대인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죽었다라고 비웃을 것이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때를 분간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할 때인지를 알고 미리 대비해야 되는데 개미처럼 대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 자연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영의 눈이 막혀서 그걸 잘 몰라요. 영적인 귀가 닫혀서 그걸 잘 몰라요. 개미는 아는데, 개미는 때를 분별할 줄 아는데 사람은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게다가 부지런함도 없어요. 오늘날 일 안 할라 그래. 너무 마음이 아파. 네? 물론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기도 하지만 일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일을 쉬는 사람들도 많아요. 2025년 8월을 기준으로 해서 쉬었음 청년, 그냥 쉬었음, 그러니까 지금도 쉬고 있는 거고 그냥 쉬었음 청년이 44만 6천 명인 거예요. 일 안 해요, 젊은 사람들. 네? 물론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저변의 게으름이거든요. 일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이가 들었든 젊었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개미처럼 때를 분별해서 손발을 움직여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요새 젊은 사람들 자기 방에서 게임이나 하고 인터넷이나 하고 일하지 않아요. 안 돼요. 근데 일하지도 않는 그 자식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밥을 해주고 아니야, 숨겨 죽여야 돼. 그래서 추 목사가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어. 응? 아니 이게 추 목사 얘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 보세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응? 그래서는 안 돼. 사람은 일을 할 때 비로소 사람으로 존중받는 거예요. 그래서 늙어서도 손에서 일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난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들, 70 넘은 어르신들도 나가서 어떤 일이든지 하려고 막 애를 쓰시고 그냥 한 달에 뭐 기껏 받아봐야 50만 원, 요 정도밖에 더 받아요. 난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초목사도 마찬가지. 이 다음에 은퇴하면 나도 뭔가 일을 해야지. 50만 원 줘도 난 나갈 거야. 50만 원 안 주면 나도 혹시 몰라 송파동에서 박스 줍다가 걸릴지. 응? 가서 일을 해야지. 무슨 일이든지 해야지. 개미처럼 무슨 일이든지 해야지. 왜 쉬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개미처럼 때를 분별하고 양식을 모으는 손발을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때를 분별해서 지금 시간 아낄 때예요. 예? 난 제일 나쁜 게 난 이거라고 생각해.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절대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르신들도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살아요. 눕는 것은 병든 사람만 눕는 거예요. 절대로 누우면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추 목사가 아침 식사하고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30분만 잤으면 하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냥 이제 아침을 이렇게 먹으면은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이렇게 그냥 아침 식사 하잖아요. 그럼 30분만 좀 더 누웠으면 이게 이제 그런데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습관이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살아있으면 일어서야 돼요. 가서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추 목사 평생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절대로 눕지 마세요. 절대로 좀 더 자자, 졸자, 누워있자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빈궁이 오고 곤핍이 올 뿐이에요. 일하세요. 무슨 일이든.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물론 이건 병자를 고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는 너 왜 욕 깔고 앉아있어? 너 왜 이불 깔고 왜 누워있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네 자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경에, 옛날 성경에는 네 요를 들고 해요. 네 요를 들고. 너 왜 그렇게 누워있어? 네 요를 들고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죄송해요,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남편이 어떤 남편인지 아시겠어요? 일 안 하고 집에 있는 남편 제일 힘들어해요. 돈을 얼마 벌어오고 안 벌어오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을 했으면 무조건 일어나서 나가서 일해야 돼요. 진영 씨, 무조건 일어나서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 다인 씨가 굉장히 힘들어해요. 네? 반드시 남자는 그렇게 해야 돼요. 요즘은 뭐 시대적으로 여자도 나가서 일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남자들은 일어나서 그 나이가 몇 살이 됐든지 일어나서 그냥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비를 갖다 줘야 그때부터 이제 존중을 받는 삶이지. 아무것도 갖다 주지 않는데 어떻게 존중을 받아요? 예? 그 이혼 숙녀 캠프, 제가 이제 간간히 본다 그랬잖아요. 이혼 숙녀 캠프에 나오는 남편들의 문제점 중에 가장 기본이 나가서 돈을 안 벌어와요. 그 젊은데도.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해요. 다 일해. 나가서 일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개미에게서 배워야 될 지혜다라고. 오늘 설교가 남자들한테는 좀 인기가 없는 설교 같지만 그래도 일단 일해요. 아멘. 일해요. 그냥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그 다음에 또 오늘 성경 말씀에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지혜를 배워라. 누구한테? 사반에게. 사반은 뭐예요? 너구리를 이야기하는 게. 너구리. 너구리는 작은 짐승인데도 크고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바위 틈에다가 집을 지어요. 지혜지요. 네, 지혜입니다. 왜? 너구리는 위험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위험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위험하겠구나. 그래서 바위 사이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짐승들이 바위 틈 사이에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위 사이에 집을 져서 자기가 안전하게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험을 직감하고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짐승이 위험을 직감하지 못하면 죽는 거 아니겠어요? 네? 동물의 왕국 보세요. 위험에 직면했을 때, 모양 바꿔요. 네. 자기 몸의 모양도 바꿔요. 그래서 흑 색깔하고 똑같이 만들어. 보셨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하고 말씀만 보기 때문에. 네. 세상에 흑 색깔하고 똑같이 색깔을 순식간에 바꿔요. 그러니까 큰 짐승들이 흙인 줄 알고 그냥 스쳐 지나가요. 그리고 또 나뭇잎하고 똑같은 색깔로 바꿔요. 그러니까 위험에 직면하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슴도치가 있어요. 고슴도치가 길거리에서 표범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냥 표범이 그냥 그 잡아먹으려고 순식간에 고슴도치가 한 바퀴 이렇게 굴렀는데 한 바퀴 굴르니까 몸에 가시로 공처럼 돼요. 이 고슴도치가 공처럼 이렇게 가시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 표범이 툭 건드리질 못해요. 건드리면 아프니까, 따가우니까. 그렇게 이제 몇 번 이렇게 갖고 놀다가 이게 도저히 이게 먹지를 못하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요. 가니까 이 고슴도치가 다시 또 쫙 해서 펴요, 몸을. 환상적이에요. 동물들도 자기를 보호하고 이게 위험을 직감하고 이런 정도의 지혜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떨까? 응? 우리는 지금 너무 이 영적으로 지금 너무 악한 것에 노출되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한테 악한 사단이. 그러면 이거를 깨어있어야 되는데 깨어있지를 않는 거예요. 멍하니 있다가 잡혀먹히는 거야. 예? 지혜가 뭐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존재가 나를 삼킬 자인지 나를 보호해 줄 자인지를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가 손을 잡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대적하여 물리쳐야 될 존재예요. 그런데 그냥 그 사단과 자꾸만 짝해서 살으려고 그래. 그래서는 안 돼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죄를 기웃거리는 거야. 한술 더 떠서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설라 그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이게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살리려고 하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반처럼, 너구리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만 교회 밖으로 나오라 그래요. 즉 우리는 지금 바위 틈에 이렇게 있잖아요. 안전하게, 안전하게 바위 틈에 있는데 이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교회 밖으로 나오라 그래요. 그리고 유혹해요. 그 바위 바깥에다가 이렇게 살짝 먹을 거 갖다 놓으면서 유혹해요. 오죽하면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겠어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유혹에 빠져서 그냥 털썩 바위 밖으로 나와요. 바위 밖으로 나왔다가는 끝장이에요. 바로 죽어.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사단은 잡식성이다. 사단은 잡식성이에요. 못 먹는 게 없어. 마치 코모도 왕 도마뱀. 목사님 동물의 왕국을 많이 보시네요. 많이 봐. 코모도 왕 도마뱀처럼 못 먹는 게 없어요. 사단은. 그 코모도 왕 도마뱀 생긴 거 보세요. 거의 공룡처럼 생겼어요. 공룡처럼. 완전히 잡식성이에요. 얼마 전에 보는데 돼지 있잖아요. 살아있는 돼지. 돼지를 그 코모도 왕 도마뱀이 통째로 삼켜요. 머리부터 그냥 입 쫙 벌려가지고 머리부터 이제 집어넣어요. 어떻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입 안으로 꽉 들어가요. 그럼 이제 배가 이만큼 나와요. 그럼 이제 그때 이제 뭐예요? 몸에 있는 독을 발사해요. 그래서 이제 이 입 안에 있는 이 돼지를 녹이는 거예요. 와, 뼈도 안 뱉어요. 에? 우리는 뼈 안 뱉으려고 순살 시키잖아. 그런데 그 코모도 왕 도마뱀은 그냥 통째로 먹었는데도 뼈도 안 뱉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사단도 잡식성이다. 못 먹는 게 없어요. 우리가 약한 모습을 드러내면 즉각적으로 달려들어서 그냥 한 번에.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제일 먼저 잡느냐? 설교 듣다가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냥 팍 하고 잡아요. 조심해. 눈 떴는데 왕 도마뱀 뱃속이야. 목사님 좀 동물의 왕국인지 좀 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글쎄 나도 너무 봐.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되는, 한순간에 먹힌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사단이 물질로 유혹해도 밖으로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정과 쾌락으로 자극해도 거들떠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달콤함에 눈이 멀고 속삭임에 귀가 간지러워도 절대로 마음 빼앗기지 말고, 왜? 한 번의 실수가 생명을 빼앗길 수 있으니 늘 지혜로 무장해서 긴장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성경에 이 아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메뚜기한테 배워라. 공동체를 이뤄서 힘을 모아가는 저 메뚜기는 임금도 없어요. 명령자도 없어요. 지휘자도 없어요. 그런데 떼를 지어서 날아가는, 그러면서 합력을 하는 그러한 지혜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다가 농작물에 한번 앉아요. 뭐 잠깐 앉았다가 일어났는데도 완전히 농작물은 초토화되는 거예요.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8번째 재앙으로 메뚜기 재앙을 내렸겠어요. 그래서 그 애굽의 모든 농작물이 한순간에 그냥 다 말라 죽도록 만드셨겠어요. 무섭거든요. 이 메뚜기의 이 힘을 합치는 지혜,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것만을 위한 지혜는 낮은 지혜예요.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합력의 지혜가 고도의 지혜예요. 사실은 이 지혜의 본질은 자기 자신을 위함이기보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지혜를 발휘하는 거거든요. 나만 지혜가 없으면 자기만 답답해? 아니에요. 자기 옆 사람 답답해요. 같이 답답해요. 아내가 지혜가 없으면 집안 전체가 답답해요. 예. 목사가 지혜가 없으면 교회 전체가 답답하고, 직장 상사가 지혜가 없으면 그 직장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답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가 있어야 돼. 왜? 어차피 우리는 다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혜는 자기를 위함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타인을 위함이에요. 타인을 위해서 지혜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동네에 중풍병자가 있었잖아요. 몸을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4명의 친구가 그 사람을 이제 그 친구를 이렇게 들것에 들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내 친구, 이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 앞에까지 갖다가 데려다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가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요. 지붕을 뜯고 그 지붕에다가 지붕 아래로 그 친구를 내려요. 줄을 이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 환자, 자기 친구를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굉장한 지혜지요. 자기를 위한 지혜 아니에요. 타인을 위한 지혜예요. 그랬을 때 예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38년 된 병자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셨잖아요.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38년 된 병자에게는 뭐라 그래요? 일어나 내 요를 걷어들고 가라. 걸어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거거든요. 일어나야 되는 거고, 네 상, 그리고 네 요, 이걸 걷어들고, 그리고 가라는 거거든요. 가서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각자 자기 개성을 갖고 살아가요. 저는 개성 중요해요. 자기 개성 다 중요하지. 그런데 합력해서 힘을 모으는 지혜, 이게 온전한 개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정한 개성은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고 합력해서 하나를 이뤄가는, 그럴 때에 더욱더 빛이 나는 거거든요. 이번에 그 이혼 숙녀 캠프에 나왔던 그 부부를 이렇게 봤더니, 와, 아내가 엄청 개성이 강해요. 뭐 자기가 한번 생각하면 끝이에요. 그냥 자기가 한번 판단하면 끝이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개똥철학이에요. 앞뒤 말도 안 맞아요. 도저히. 근데 자기는 그걸 개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돼요. 자기가 아무리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도 이게 내 남편하고 맞아야 되고, 이 가정하고 맞아야 되고, 내 자식하고 맞아야 되는데, 그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개성만 주장해요. 그러면 가정 깨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응? 메뚜기처럼 자기를 포기하고 전체적으로 공동체를 이룰 줄 아는 지혜가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합력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을 모을 수 있는가. 예? 그래서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거거든요. 예. 오늘날 지금 이렇게 교회가 왜 어려워져요? 안 모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모이는 거예요. 예? 또 오늘날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아니, 무슨 1인 가구가 왜 필요해요, 우리가? 예? 1인 가구가 왜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너도 나도 다 가서 독립해서 산다는 거예요. 혼자서 산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그거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가서 살면서 또 뭐라 그래요? 외롭대요. 아니, 왜 혼자서 가서 살면서 왜 외롭다 그래? 그럼 외로우면 집으로 들어오라 그래요. 안 들어가겠대요. 그럼 그게 밑도 끝도 없이 그게 말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지혜는 합력의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합력의 지혜. 홀로 아니에요. 함께해요. 고집 아니에요. 고집 피우는 순간부터 사람은 내 곁에서 떨어진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고집 아니에요. 양보예요. 굴림 아니에요. 섬김이에요. 이러한 자세가 없이는 절대로 사람을 내 곁에 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도마뱀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이 아굴은 도마뱀에게 배워라. 뭘 배워요? 앞만 보고 전진하는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도마뱀 요만해요. 네. 독이 없어요. 물려도 아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애들이 이거 애완견으로 키워요. 네, 집에서. 네, 도마뱀. 우리 박 목사 아들 민준이는 거북이 키워요. 집에서. 앵무새 키우고. 참 독특해요. 앵무새 키우고 거북이 키우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물어봤어요. 도마뱀은 안 키우느냐고. 도마뱀은 안 키운대요. 근데 아무튼 파충류를 그렇게 키워요. 도마뱀 요만해요. 근데 도마뱀은요, 이렇게 꼬리 잡잖아요. 꼬리를 딱 잡으면은 자기 스스로가 꼬리를 잘라요. 자기 스스로 꼬리를 탁 자르고, 그리고 그냥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요. 이걸 배우려는 거예요. 예? 앞만 보고 달리는 걸 배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신앙은 과거에 연연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예요. 거기에 연연하지 마세요. 현재에 또 너무 또 빠져서 살지 마세요. 신앙의 본질 자체가 앞을 향해서 나가는 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지금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돌아보세요. 롯의 아내가 소돔성에 뭔가를 두고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소돔성이 멸망할 때 소돔성에 뭔가를 두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쉬운 거예요. 미련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도마뱀처럼 자르고 가야 되거든요. 자르고 가야, 그래야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부분을 자르지 못하면 전체가 죽는다. 이 말뜻을 아시겠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부분을 자르지 못하면 전체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도마뱀은 부분을 자르는 거예요. 내 꼬리 정도를 잘라서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오늘날 도마뱀만도 못한 거예요. 지금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거 자르지 않으려고 하다가 생명까지 잃어요. 예? 그래서 아굴 선지자가 도마뱀에게 배우려는 거예요. 도마뱀에게. 뒤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함을 의미해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과거의 미련과 아쉬움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는 게 지금 당장에는 고통이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빨리 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마뱀이 주는 교훈이다. 자, 오늘 동물의 왕국을 살펴봤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갑자기 동물에 대한 이 말씀을 묵상했느냐 하면, 지난주에 우리 안병혜 권사님이 그냥 키우던 개가 이렇게 그냥 하늘나라에 간 게 아니라 그냥 땅으로 갔어요. 그래, 땅으로 갔다 그냥 막 슬퍼서 막 울고, 그래서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이 그냥 코끝이 찡해졌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 제가 동물이 주는 의미가 뭘까를 또 이제 묵상하다가 오늘 설교를 이제 이렇게 준비하게 된 거예요. 정말 동물 사랑하고 동물에게서 배워야 된다라고 깨닫는다면 개미처럼 때를 분별하고 게으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구리처럼 위험한 상황을 잘 이렇게 직시하고, 그래서 영과 육을 굳건하게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메뚜기처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를 바라고, 도마뱀처럼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짐승만도 못한 삶이 아니라 그래도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으니 짐승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